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안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후회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필리핀 아주 갔다 와가지고 또 선물을 또 한 번 더 오늘 사갔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PPT 화면 띄워주세요. 오늘 좀 PPT를 제가 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뭐 같이 보이시나요? 네? 석양? 시커먼 게 뭐 같아요? 꼭 바다 같으죠, 그죠? 네, 바다 위에 저 얼음 쪼가리가 막 떠다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약간 이렇게 얼뚱 보면 이게 제가 비행기 타고 비행기 위에서 찍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 바다가 아니고 궁창 위에 있는 바다. 궁창 위에 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궁창 위에 있는 바다예요. 이게 대한민국에 쏟아져가지고 제가 없는 동안 물난리가 난 겁니다. 새까맣죠? 바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 참 가서 큰 은혜를 많이 체험했는데요. 먼저 조금 이제 서론을 말씀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녁 시간에 제가 올라가서 석양이 질 때 하늘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이거는 필리핀에서 많이 하고 있는 대중교통. 우리나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개인 버스라 그럴까요? 뭐 그런 개념의 지프니라고 불러요, 지프니. 제가 벌써 7, 8년, 9년 된 것 같아요. 그때 갔을 때는 이 지프니가 도로에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냥 저걸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창문도 없고 뒤로 타가지고 앞으로 내리기도 하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H자 모양으로 있잖아요. 꽉 차면 거기 올라가고 애들이고 어른이고 바로 올려놓고 이렇게 잡고서 매달려서 타고 다닙니다. 근데 저게 매연이 얼마나 나오는지 말이죠. 시커멓게 매연이 나. 우리 한국에서도 왜 오래된 덤프트럭 같은 거 지나가면 매연 뿜고 가잖아요. 그러면 막 코가 찌르잖아요. 그것처럼 매연을 뿜고 가요. 그래서 옛날에 갔을 때 또 창문을 열어놓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매연 냄새 때문에. 제가 그랬더니 요새 많이 좋아졌다고, 옛날 같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창문을 내려봤어요. 지프니가 그때 당시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줄은 것 같아요. 구테르테 먼저 대통령이 우리나라 왜 노후차 폐차시키는 거 하듯이 노후되면 다 폐차시키게 만들었어요. 강제로. 그래가지고 많은 차가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제가 볼 때 한 3분의 1로 줄은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가지고 도로에서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오토바이가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 베트남 그러면 막 오토바이 때로 지나가는 거 TV에서 보셨죠? 지금은 이제 조금 성장하고 이제 발전하면서 오토바이도 없고 차도 없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죠. 여기는 뭐 버스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걸 타고 다니는데 이제는 오토바이가 늘어나가지고요. 막 수십 대씩 몰려다닙니다. 차 앞으로 막 틈으로 막 집어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정말 운전 못하겠어요. 거기서는 하기 힘듭니다. 지금도 오토바이 보이죠? 세 발 오토바이. 보통 두 발이잖아요. 근데 옆에 하나 사람 탈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데는 그걸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6명도 타더라고요. 옆에. 그래가지고 막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 일에 너무나 잘하시는 여호와에서 준비되려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축복하신 그 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제물로 바쳐라. 그 얘기를 듣고 누구나 우리는 뭐 하겠어요? 다 번민하고 고민하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아들인데, 아니 그 아들을 죽이라니, 그 아들을 바치라니, 죽여야 바칠 거 아니겠어요? 제물처럼. 근데 아브라함은 고민을 했긴 하겠지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차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말씀하신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우리가 모리아산 또는 모리안 땅 그러잖아요. 이 모리아라는 말이 뭐냐면 지시하신 땅 이런 뜻이에요. 지시하신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리아 땅에 가서 한 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이 아들도 이삭도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뭐 5살, 6살 이런 나이가 아니고 한 20살 정도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거든요. 그러면 20살 되면 나이 100세가 다 된 100세가 뭐예요? 100세가 났잖아요. 120세가 된 아브라함이 이 20살짜리 아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순종해요. 또 죽이세요. 그리고 또 순종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가지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됐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유한 줄 내가 인정하노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 외에 한 순양을 그 뒤에다가 감춰놓고 숨겨놓으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뿔이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순양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살펴보게 하시고 나서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순양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바쳐라, 예배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들 준비하신다라는 뜻만 알죠, 그죠? 근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돌보신다, 준비하신다, 보게 하신다, 나타내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목도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뭐 하신다는 거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내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돌보시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산이라 그러면 어떤 게 여호와의 산일까요? 우리 아까 모리아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이곳이 뭐냐면 바로 이삭을 바치려고 한 장소, 이 땅이 모리아 산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리아 산이라고 부르지만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그 지시하신 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어떤 곳이었냐면 나중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됩니다. 왕조 시대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뭘 짓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이 모리아, 이삭이 바치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건축하게 되고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갈보리산, 신약에 가면 그 산을 갈보리산이라고 부릅니다. 갈보리산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곳, 그 땅이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냐?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구약에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의미적으로는 바쳐진 것이고, 예수님도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이란 뭐냐? 하나님이 돌보시는 장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장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내신 장소 아니겠어요? 나타내신 장소. 또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를 여호와의 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뭘 예비하시고 나타나셨어요? 순양을 준비하셔서 나타나시고, 솔로몬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시고, 또 갈보리산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아까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죽었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바로 갈보리산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준비하시고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필리핀이 이번 저에게는 여호와의 산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많았겠어요. 아니,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까요? 그런 걱정 염려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죽이면 정말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런 염려와 근심하지 않겠어요? 근데 신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죠? 있는 것을 없는 것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내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뭐 했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필리핀에 선교 가면서 참 이번에 갈 때는 참 염려와 걱정이 많았어요. 이 코로나 와중에 내가 필리핀까지 가서 이걸 해야 될까? 그냥 물건만 보내주고 알아서 설치해라. 못하면 내가 전화로 좀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고민도 하고 뭐 많은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는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누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나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제가 오늘 간증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가면서 걱정했던 문제가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뭐 선교사님들이 돈을 모아서 300만 원, 그분들한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게 가지고 오셨지만 그거 가지고는 사실 택도 없잖아요. 뭐 6, 700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많이 들어갔어요. 더 많이, 없는 게 많으니까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조금 남았는데 또 사줘야 돼. 들어오실 때 보내야 돼요. 또 무선 마이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좀 남았다 했더니 그것도 이제 글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는데 하나도 사실 걱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채워주셨어요. 뭐 우리 미국에서 오시는 집사님도 뭐 어마 많은 또 돈을 보내주시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또 선교비를 내주시고, 또 뭐 하다못해 다른 교회 목사님도 또 비행기 표값 하라고 비행기 표값을 또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가서 쓰라고 주님분들이 계셔가지고 가가지고 또 선교사님한테 나 체류비 하는데 보태라고 드리고, 올 때 또 선물도 이렇게 사가지고 올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부족하지 않고 풍성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들어갔어요, 물질이. 네, 여러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이것저것 체류비에 뭐 비행기 값과 뭐 하면. 그러니까 300만 원 나에게 보내주시면 700만 원 가까운 돈이 채워진 거예요.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나올 돈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재정을 썼느냐? 선교비 외에 재정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이 기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걱정했던 게 날씨와 더위였어요. 거기는 3, 4월이 제일 더울 때래요. 근데 그때는 거기는 건조하잖아요. 덥대 대신에. 그러니까 햇빛만 직접 안 받으면 서늘하고 선풍기 틀면 시원해요. 그런데 요즘은 뭐냐? 우기철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 계속 쏟아왔다가 좀 흐렸다가 계속 비 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가서, 야, 우리나라도 더웠잖아요. 갈 때 너무 더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운데 그 나라는 얼마나 더울까? 가가지고 이게 게다가 건물 안에서 공사를 하면 더더욱 바람도 안 통할 텐데 제대로. 그래서 막 반바지, 얇은 티, 반팔 이런 거 엄청 챙겨갔어요. 매일 한 번씩 갈아입어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웬일이야, 딱 공항 내렸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시원해. 우리나라보다 안 더워요. 희한하죠? 그리고 비가 쏟아졌는데 그 다음날 딱 일어나서 밤늦게 갔기 때문에 일어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첫날 오전에는 물건 사러 갔거든요. 필요한 것들 사러 가고 오후부터 또 이제 공사하고 했는데 제가 도착해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제가 출발하는 금요일 날 오후까지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믿으세요?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성교사님이 야 이상하다. 조 목사가 오고 나니까 이 우기철에 비가 맨날 이 날씨에는 일주일 내내 비였어요. 제가 보냈잖아요. 비라고 계속 비야. 그런데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이상한 건 뭐냐면 또 여기 있으면 저쪽에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는 게 보여요. 근데 여기는 비가 안 와요. 얘기 잘 아세요? 저기 비가 오고 있어 막 시커매고 막 이렇게 비가 오니까 깨끗하게 안 보이고 건물들이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비가 오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비가 안 와. 희한하죠? 비가 안 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비를 안 보내시다가 이제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비행기 타러 가려고 이제 차 타고 이제 공항 가는데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통화했는데 야, 조 목사가 가고 나니까 여기 뿅수로 앞에 안 볼 정도로 비가 온대. 예, 비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왔는데 또 여기서 계속 비 온다 그러더니 비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비 안 와야 성도들이 많이 올 텐데 그랬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많이 못 오신 분들 계신데 저 음성 받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와서 PCR 검사하고 음성 받았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날씨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요. 또 걱정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그 마친 데 안에 일하면 거기 뭐 에어컨이 있겠냐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갔더니 에어컨이 있어요. 보이시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스탠드 큰 게 아니고 우리 교회만 하거나 우리가 좀 더 큰데 우리보다 좀 더 클 것 같아요. 옆으로. 근데 뭐냐면 벽걸이 에어컨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선풍기를 돌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틀어서 뭐 오면 썰렁한 기운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습기들을 다 제거해주고 선풍기를 틀어주니까 일하는데 그렇게 덥지를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날씨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셔가지고 우산 한번 쓰고 다니지 않고 5일 동안 우산 한번 쓰고 다니지 않고 그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설치 공사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가는 목사님이랑 하는 일이 분명히 달라요. 저는 이 설계하고 어떻게 설치를 할 거냐 설계하고 제품도 다 사고 견적도 내고 또 가면은 세팅하고 프로그램하고 교육시키고 사실 기술적인 문제들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같이 가시는 목사님은 전문이 뭐냐면 이렇게 선 천장에 넣고 몰딩 치고 뭐 벽에 구멍 뚫어가지고 세면 벽에 구멍 뚫어서 설치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세요. 근데 거기는 이 고가 여기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마 3m 70, 80 아마 거의 4m 가까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의자만 놓으면 천장이 다잖아요. 거기는 사다리 높이 놓고 위에까지 올라가야 이게 다요. 그러니까 훨씬 높아요. 근데 우리처럼 텍스가 아니고 그냥 그 뭐죠? 겉에 맨 마지막에 붙이는 거. 석고보드. 그거예요. 이게 이 천장이 석고보드예요. 여기는 중군데군데 열고 선을 넣으면 되는데 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천장에 우리처럼 이렇게 등이 많으냐? 등이 안 많아요. 보시면 띄엄띄엄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 이거 아마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5개의 양쪽에 하나씩 들어가면 가운데 3개가 비잖아요? 그 정도 거리를 두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손 넣어도 하나씩이 안 되고 높기는 높고 그 선교사님들 다 무슨 박사학위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이고 지금 여기 보이는 하얀 런닝 입으시고 뭐 들고 계신 분은 학장님이세요. 예. 근데 무슨 일을 할지 알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잘 못해 그거 잘.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저거 어떻게 저거를 선을 다 넣어야 되나. 선이 한두 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 이만큼 합치면 이만큼 들어가거든요. 뭐 음향, 영상, 프로젝트 뭐 다 선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 목사님이 안 가니까 또 제가 걱정이 됐어요. 그 더운데 그 높은데 그 천장 안에 저걸 선을 어떻게 넣어 설치를 할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할 일꾼을 딱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이게 누구냐 하면 저 오른쪽 끝에 보면 국방색 옷 입은 필리핀 사람 아이가 하나 있죠. 제 이름이 리차드예요. 리차드. 이름은 영국 황실에서 쓰는 아이
이름이잖아요. 리차드 경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이름인데 어렸을 때 집에서 가출하고 아빠가 막 폭행하고 막 뭐 이래가 나와서 살아가지고 글을 읽지도 모르고 쓸지도 몰라요. 근데 이 저 학교를 건축할 때 성교사님들이 돈을 모아 건축을 했더라고요. 2층으로 건축을 할 때 이 아이가 여기서 일을 했어요. 건축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보니까 애가 너무 착하고 신실하고 애가 괜찮아서 이 아이를 너 이제 건축 일을 다니지 말고 여기 학교에서 너 우리를 말하면 뭐 교회 관리 담당하듯이 하면서 1층에서 누구 오면 이제 주차도 시키고 이렇게 너 관리를 하는 일을 해라. 여기서 먹고 주고 다 재워주고 월급 주고 공부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이제 해서 목사님이 너무 이뻐하세요. 그래서 쟤는 내 양자 같은 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건축할 때 얘가 일을 했잖아요. 이 건물이 어떻게 져졌고 뭘로 져졌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잘하고 목사님이 이제 저거 프로젝트 하는 건데 저거 이제 위에 이게 브라켓이거든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쯤 이렇게 달아야 된다. 그러면 리차드 여기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저거 박아. 나무 위에다 넣든지 뭐해서 나가라. 그러니까 얘가 가서 구멍 뚫고 천장에 올라가가지고 한쪽은 그 아이언 쇠에다가 박고 한쪽은 나무판을 대가지고 거기다가 나사를 박아가지고 고정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차드 여기다 구멍 뚫어, 여기다 구멍 뚫어, 저기다 구멍 뚫어, 여기다 구멍 뚫어, 여기다 구멍 뚫어 그러면 드릴로 빵빵빵 구멍 뚫어요. 그리고는 제가 들어갈 선을 묶어가지고 구멍으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선을 가면 힘들고 근데 이게 밟고 올라가면 이게 석고보드가 얇다 보니까 석고보드가 깨진대요. 금이가 깨진다는 거야. 그래서 걱정했는데 얘가 자기가 하겠대. 근데 어떻게 그걸 안 깨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선 주면 그냥 쫙쫙쫙 당겨가지고 천장 들어가갖고 옮기니까 일이 여러분 얼마나 수월합니까? 여기서 이러고 밀어야 되는데 하나씩 천장 들어가가지고 구멍으로 올려주면 그거 당겨가지고 천장에서 저 갖다 넣어주고 여기 갖다 넣어주고 여기 갖다 넣어주니 얼마나 일이 수월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염려 걱정했던 설치공사 일들이 저 리차드라고 하는 쟤 때문에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순식간에 그냥 금방 일이 진행이 아주 순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보시면 저 프로젝트 화면 뜨죠. 그리고 양쪽에 스피커 있는데 뒤에 뭐 선 내려와 있잖아요. 구멍 뚫어가지고 오른쪽에 창문인 데가 음향실이에요. 거기서 구멍 뚫어내리고 또 저 뒤쪽 우리 카메라 있듯이 저 뒤까지 끌고 가서 거기 또 카메라 쪽에 선 끌고 내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걱정하고 염려한 문제를 그냥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기 음향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뒤에 선 나오는 거 보이시죠? 묶어놓으면 이마쿵이에요. 예. 다 내려가지고 이렇게 설치해 소리 나게끔 화면 나오고 소리 나오게끔 설치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나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가보니까 그 목사님 갔으면 아무것도 일 안 해도 될 뻔했어요. 그냥 앉아있으면 될 뻔했어요. 왜? 너무 잘하니까. 예, 너무 잘하니까요. 척척척척 해가지고 저도 너무 일을 수월하게 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야, 이렇게 잘하는 애가 여기 있었구나. 그 천장에 재니까 올라가지고 우리는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천장 주저앉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카메라 저 구멍도 얘가 뚫어줬어요. 카메라 브라켓도 달아줬어요. 거기 이제 세면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릴로 뚫어가지고 달아줘서 제가 위에다 카메라만 설치하는 거고 또 여기도 프로젝트도 천장에 브레이크 달아줘가지고 제가 위에다 껴가지고 이제 각도 맞추고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하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에도 이제 그 스피커 우리 똑같은 스피커예요.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멀티 케이블도 깔고 또 뭐 HDMI 케이블도 빼고 다 한 거예요. 이 HDMI 케이블도 저거 어떻게 뺄 수 없냐 그랬더니 10m짜리 가져갔는데 저게 칸막이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저 나무로 된 줄 알고 그냥 바로 뺄라 그랬거든요. 근데 갔더니 세멘 콘크리트야. 저 벽이. 그래서 제가 아니 저거를 왜 세멘으로 했냐 나무로 하지 그랬더니 성교사님 하신 말씀이 여기는 개미가 많대요. 나무를 하면 나만 하질 않는답니다. 그것도 페인트 칠해 놓잖아요. 그러면 페인트는 그대로 놔두고 속에만 갈라먹으면 돼요. 그래서 누르면 페인트가 쑥 들어간대요. 속을 다 먹어서. 그래서 세면으로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세면 콘크리트예요. 근데도 10m짜리밖에 안 가져갔는데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 강대상에서도 이렇게 노트북 연결해 쓸 수 있어서 나오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콘센트 있잖아요. 콘센트. 그걸 열고 반대쪽에 열고 그거 톡하니까 거기 구멍 똥 뚫려가지고 그러다 바로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니까 그걸 알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하면 몰라. 이거 설치 못해. 창문으로 넘겨 그냥 쓰고 넣으세요. 이래 될 판인데 그렇게 걔 입사드라는 아이가 있는 바람에 정말 모든 일을 얼마나 쉽게 설치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치 마무리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달아가지고 뒤에도 제가 몰딩 양쪽으로 쳐서 이렇게 시계가 기울지 않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프로젝터도 이렇게 깔끔하게 달고 또 이렇게 스피커도 뒤에 저기 보면 이게 몰딩이 쳐져 있잖아요. 저것도 우리는 못해요. 왜냐 우리나라 몰딩은 뒤에 딱 그 접착제가 붙어 있잖아요. 거기는 접착제가 안 붙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몰딩을 가져다 사다가 접착제를 발라서 거기다 벽에다 붙인 거예요. 리차드가 저게 붙이고 끼운 거예요. 우리는 쉽잖아. 근데 저렇게 어렵게 하더라고요. 근데 또 잘해 어떻게. 그리고 목사님이 먼지 들어갈까봐 위에다가 한국에서 좋은 거 비싼 거 가져왔다고 얼마나 애지중지 하시는지 저렇게 위에다가 보자기를 씌워놓으셨어요. 먼지 묻을까봐 씌워놓으시고 오른쪽 찍은 사진은 이제 완성 안 될 때인데 뒤에 이제 멀티케이블 연결하고 스피커 연결한 사진을 제가 이렇게 찍어보았습니다. 저런 식으로 몰딩 처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도 이렇게 해서 방송 나갈 수 있게끔 다 하고요. 여기 카메라 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화면에. 그래서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공사 너무나 잘 끝내고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내가 고생할 걸 제가 다 해가지고 저는 너무 편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거기는 되게 고급 식당이죠. 식당에서 여기 선교사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사모님들하고 저녁에 식사 대접을 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꼭 뭐 같으냐 하면 선식당 비슷해요. 선식당. 선식당 아세요? 선식당 하면은 뭐 볶음밥 하나 나가 덜어 먹고 무슨 국 끓으면 국 덜어 먹고 뭐 고기 같은 거 뭐 샐러드 나오면 덜어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큰 게 하나씩 갖다 주면 덜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 먹었고 뭐 식사도 걱정하시는데 우리 그 학장님 그 사모님께서 늘 아침에 8시 반에까지 와라 그래가지고 한국보다 더 한국식으로 하나님이 밥을 주셨어요. 된장찌개 뭐 이런 거 있지요. 무슨 뭐 멸치볶음, 김, 뭐 김치 깍두기 뭐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생선 구이, 뭐 깔치구이 이런 거. 그래가지고 잘 먹고 오히려 살찌고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점 먹고 저녁 먹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침 8시 반에 밥 주지. 그럼 10시까지 먹어요. 과일 먹고 커피 마시면. 일 2-3시간 하고 나면 또 밥을 줘. 그러면 또 밥 먹고 나면 2시 돼. 또 한 2-3시간 하면 또 밥을 줘. 계속 먹여요. 밤에 또 줘. 간식하고 막 과일 먹으러 또 줘. 그래가지고 오히려 살이 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하나님이 잘 대접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뭐 거기 음향시설이라는 것이 뭐 영상도 없죠.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렇게 영상 시스템을 갖춘 최초의 교회와 학교가 됐어요. 최초의 음향 시스템 처음 갖춘 교회가 됐고 음질도 뭐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좋잖아요. 좋으니까 아주 감탄을 하시고 너무 만족해 하셔가지고 다른 그 학교를 크게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거기도 제가 둘째 날 거기 가서 갔거든요. 그 학교 가서. 근데 고등학교를 운영하시고 초등학교를 운영하시는데 거기는 우리나라랑 틀린 게 우리나라는 학교라 그러면 어때요? 나라에서 전기도 싸게 해주고 지원금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는 학교가 다 사업이에요. 개인이 하는 사립은 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세도 우리 여기 아까 여기 학교도 똑같은 것도 아니고 전기세가 우리나라는 가정이 싸요, 상가가 싸요. 상가가 싸요. 누진세가 없잖아요. 기본 요금은 좀 비싸더라도. 근데 전기세가 7배 비싸답니다. 7배. 가정보다 7배 비싸대요. 그러니까 학교 크게 운영하시는 분도 뭐 어려운 애들이니까 60% 장학금 주지. 한 달에 600만 원, 한국 돈 600만 원씩 운영이 되는데 이게 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뭐 가보니까 음향시설 너무 낙후돼 있어서 성사님 너무너무 부러워하셨어요. 또 가야 될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부러워하셔가지고 목사님 자주 좀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견적 내니까 2,500만 원 달래요.
음양면 2,500만 원. 제가 가면 그거 4분의 1에서 반이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만족해 하시고, 그래서 또 무선 마이크가 또 필요하시다 그래서 제가 거기는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그래서 사가지고 제가 오시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하면서 걱정했던 문제 네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 돌아오는 해외 여행길이에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외국을 자주 나가면 이런 걱정은 안 할 텐데, 저는 목회자가 늘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나갈 곳도 많이 안 나가요. 목사님들 나가는 분 되게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안 나가고 어디 잘 안 가거든요. 늘 교회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간 지가, 태국 갔을 때가 마지막에, 태국 간 지도 한 5, 6, 7년 된 것 같고, 필리핀 내내 갔던 것도 그 전에 갔던 게 한 8, 9년, 10년이 다 된 것 같아요, 거의. 근데 이렇게 또 몇 년 만에 가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필리핀 갈 때는 목사님들이랑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아서, 외국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척척척 다 알아서 해주고, 태국 갈 때는 노예에서 여행으로 갔기 때문에, 온 노예가 갔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 이번에는 혼자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교사님 같이 들어간 거예요. 가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 근데 문제는 올 때가 문제예요. 혼자 와야 되는데, 그렇죠? 쓰는 것도 영어로 써야 되고 다 많고, 뭐 한다면 그냥 영어로 샬라샬라 그러면 솔직히 20%밖에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뭐 거기서 사람들 막 줄 서 있는데 못 알아들어가고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민망하고 또 창피하기도 합니까?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절해요. 그래가지고 다 해주잖아요. 얘네들은 패스포트를 주니까 도장 찍어주는데, 줬더니 선교사님이 어떻게 쓰고서 넣은 게, 그 찍는 부분을 이렇게 그 비닐 안에 집어넣는가 봐요. 그러면 지가 빼서 찍고 주면 되잖아. 그거를 주고 나한테 주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빼서 달라 이거야. 나보고 빼서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빼서 달라. 지가 빼서 찍으면 되는데 그냥 그거 하나도 그냥 안 해줘요. 날 시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오다가 또 잘못 넣어가지고 공구 그냥 버리고 왔습니다. 공구 가져간 거 잘못 넣었어. 화물칸에 넣어야 되는데 들고 탄 거야. 나도 모르게 정리하다가 생각 없이 그냥 박스에 미리 넣어 있었으니까, 공사가 이제 끝나가지고 버리고 오고 뭐 해결하고 뭐 이렇게 오면서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이거 또 어떻게 오냐, 이거 또 오긴 오겠지만 이거 망신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마닐라 공항은 딱 그 2층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여권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 안에.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딱 공항 그 대로변 앞에까지만 날 데려다 주는 거예요. 들어가서 나 혼자 검색대 통과하고 뭐 또 가서 발권 해가지고 표 받고 짐 붙이고, 혼자 또 이쪽 와가지고 또 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요. 내가 사진 찍었어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어마어마 기다려가지고, 이게 앞쪽이에요. 앞에까지 오고 뒤로는 끝이 안 보여. 계속 이렇게 돌아선 게 3시간 전에 갔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는데 가고 나니까 30분도 안 남았어. 그러니까 2시간 반 동안 서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이러고 2시간 반 동안 이게 이렇게 2시간 반 동안. 근데 그 딱 내리자마자, 그 이제 공항 안에 들어가면 이제 나 혼자 가야 되잖아요. 짐 2개 끌고 내리자마자 어떤 사람이 나보고 어디 가느냐? 한국까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저 비행기가 뭐니? 제주항공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학생 좀 하나 데리고 들어가 달라는 거예요. 학생. 왜냐하면 얘가 중3이에요. 물어보니까 중3이에요. 영종도 사는 중3인데 어학연수를 간 거예요. 근데 생일이 안 지나서, 이 어린아이들은 뭐냐면 보호자가 없으면 혼자 들어올 수가 비행기 탈 수가 없어요. 안 띄워줍니다. 보호자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보호자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비행기 탈 때까지. 그래서 나 영어를 잘 못해서 내가 어떻게 얘를 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영어 잘한대. 지금도 한 달 연수하고 갔고, 근데 물어봤더니 옛날에도 뭐 4개월 3개월 여기를 연수 받으러 몇 번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아주 곧잘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걔를 보호자가 했는데 반대로 걔가 내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내가 못 알아두면 걔가 그래서 목사 뭐라고 했다 그러고서, 내가 너 교회 다니냐 했더니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아저씨도 애가 둘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이제 아마 그 가이드인 분이 부모에게
부모에게 아마 목사님이 같이 얘를 데리고 들어갈 겁니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교회를 다니는지 너 목사님이랑 같이 간다면 너 목사님 가이드 잘해라. 그리고 연락을 까톡이 온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 잘 가이드 하라고 그렇게 엄마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못 알아들을 때 걔가 다 옆에서 목사님 이거 저기 하래요. 이거 저기 하래요. 그리고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기가 막힌지, 야 어떻게 그 앞에서 그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쟤도 내가 필요하고 저도 제가 필요한 거야.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하실까. 참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이 정말 신묘 마치겠습니다. 걱정했던 거, 제가 걱정했던 거 돈 문제 다 풍성하게 부족하게 해주셨지. 날씨 비도 안 오고 시원하게 해주셨지. 그죠? 또 공사하는 것도 리차드, 내가 다음에 올 때 내가 나 선물 사다 줄게 내가 그랬거든요. 리차드 걔 때문에 공사 너무 수월하게 잘했지. 또 들어올 때 이거 혼자 어떻게 나와야 되나 걱정했는데 딱 그 입구에서 딱 걔를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뭐 들어오는데 어려운 망신 당하지 않도록 딱 해가지고 해주셨지.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함께 느껴지는 거죠. 막 하나님 너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느껴지고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성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갔다 오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또 자리도 선교사님이 돈 더 주고 비즈니스석 바로 뒷자리. 그래가지고 공간이 앞에가 넓어요.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주셔가지고 어쨌든 잘 왔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어디냐? 낮인 것 같아요? 밤인 것 같아요? 낮 같았고, 그죠? 낮 같은데 저게 태양이 아니고 달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이 이렇게 밝게 찍혀가지고 낮 같은데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여기가 영종도 하늘입니다. 영종도 하늘 아침 이 달 떠 있는데 새벽에 제가 5시에 도착이니까 아마 4시 30분, 3, 40분 정도에 아마 제가 찍었을 것 같아요. 이 영종도 바다고 땅이고 영종도 하늘이에요. 그래서 무사히 잘 제가 도착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참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하게 될 때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걱정 염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하면 잘 될까? 이게 필요한 게 채워질까? 어떻게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뭐 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필요한 물질도 미국에서도 날라오고 다른 교회에서도 후원을 해주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다 준비하시고 가니까 낮 시까지도 움직이시고 또 일할 사람도 딱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시고 들어올 때 걱정되니까 또 미리 딱 가이드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뭐 염려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내일에 대한 근심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 돈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갔다 오면서 너무 기뻤어요. 할렐루야.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돌보시는 게 이렇게 느껴지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